예,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라,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믿음 스토리입니다. 이삭의 믿음, 이거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살피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묻는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큰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삼중의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 믿음 붙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을 살필 건데 이삭의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 우리가 이걸 이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삭의 이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똑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삭과 똑같은 믿음의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필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뭘까? 그의 자녀들이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 부모로부터 이렇게 훈계받고 징계받을 때 있잖아요. 그 왜 합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때리실 때, 맞고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경고와 맞는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두 번째의 흉년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 번째 흉년은 아버지 때인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그 10절 후반부에서 알고 있죠.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을 뻔했고 자기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빼앗길 뻔했고 크나큰 위기, 크나큰 징계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살아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졌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삭은 어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맞았던, 아버지가 맞았던 어떤 그 맞는 체험을 통해서 돌아오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을 거라고. 누가 그래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다시는 넘어지지 말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 거기서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넘어지지 않았죠. 맞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뭡니까? 넘어지고도 또 넘어지는 거, 맞고도 또 맞는 거.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넘어졌던 위기 답습하지 아니하고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돌아왔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1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투성이라는 거예요. 진물이 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몇 대 맞았으면 빨리빨리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왜 때리시죠? 아들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 못된 자식들 있죠. 자식들이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압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걸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회초리 갖고 때리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징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 때려라 때려, 그런 녀석들 있죠. 때려라 때려, 뭐 죽으면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면서. 그죠? 정말 악한 놈의 아들이죠.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가정 가보면요,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게 부모님의 괴로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학하고 부모님 괴롭히려고, 뭐 목표를 잡아내려고. 어떤 녀석은요,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벽에 처박는 애들 봤어요. 피 줄줄 흐르도록. 그거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고 자기 목표한 걸 이루려고. 악한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상한 것, 터진 것, 그리고 사이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왜 자꾸만 그러고냐, 왜 자꾸만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아오는 거죠. 근데 맞고도 버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적 용어로 그걸 완악이라 그래요. 완악. 맞고도 버티는 거 완악. 옛날 성경에 의하면 강팍. 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완악했어요. 그죠? 변함이 없었다고. 맞고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잖아요. 출애굽기 7장 13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보니까 완악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완악하니까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다 받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 깨져버리잖아요. 모든 재앙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맞아버렸어요. 몇 개만 맞는 게 아니에요. 완악하니까 끝까지 다 맞아버리잖아요. 모든 10가지 재앙 다 맞아버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걸 다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몸이 재앙을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때릴 거 다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완악한 사람. Pharaoh's heart became hard.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hard, became hard. 딱딱해졌대요. 완악이 그거예요. 완악. 강팍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 그죠? heart가 딱딱해진 거예요.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집스럽다, 버틴다, 무시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쌓여 주셨을 때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버티고 고집 부리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맷집이 세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맷집이 좀 센 게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맷집이 세면 안 돼요. 하나님 때리려면 때려봐요. 내가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엄살이 많아야 돼요. 엄살. 하나님이 때리려는 흉내만 내도 아이고 아파요, 죽을 죄 졌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엄살이 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매맞기도 전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싹싹싹 빌어요. 그냥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종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좀 신앙 안에서 좀 엄살이 있어야 돼요.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7개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이 회개시를 골라가지고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7개의 회개시가 뭐냐? 6장,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예요. 한번 샘플로 첫 번째 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아니 왕인데 수척해 얼마나 수척하겠어요. 아마 쭈그리 그렇게 하나님 나 말랐어요 이렇게. 그지? 막 엄살 떠잖아 엄살. 그죠?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 뼈가 어떻게 떨려요? 그죠? 일부러 막 떨겠죠. 떨립니다. 살이 떨린 거지. 뼈가 떨리나 하여튼 그 뼈가 떨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 어떻게 떨리겠어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그랬죠. 영혼도 떨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들부들 떱니다.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 그 다음 6절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내 요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완전 엄살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슷한 사인만 보내도 곧장곧장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범죄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수를 반복하고 맞고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 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게 뭐냐? 이삭의 믿음, 이거 배워야 됩니다. 맞으면 돌아와야 돼요. 엄살 부리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사인이 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더 가면 안 된다. 이 정도 경고했다. 이제 네가 살 길이 바로 이거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과거에 넘어지고 깨졌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위의 품에 안기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드냐?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죠.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이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길을 갔을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행령들이 쭉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애굽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먹을 게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러니까 머물렀습니다. 그때 마음에 흔들림이 있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고 또 특별히 30대 부부들 많으니까 어떤 그 엄마인데 그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다닙니다. 초등학교 뭐 1, 2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사교육 학원을 갖다가 4개인가 3개인가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나는 그 신문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애를 그렇게 혹사시키냐고. 그랬더니 또 신문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남들 다 가는 거 안 보내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태권도 학원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태권도 뭐 안 하면 맞아 죽어요? 태권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근데 태권도 꼭 해야 되는 거. 미술학원 뭐 하러 가요? 미술학원.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대회 때 2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개발을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 갖고 안달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태권도 학원 안 보내면 애가 맞을 줄 알고, 미술학원 안 가면 뭐 미술 못할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3개, 4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근히 말하지 않으면서 남들 하는 그대로 눈치 보면서 따라가려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삭이 이런 결단 내린 거, 이거 간단해 보이죠? 간단한 거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길 걷는다는 거, 이거 신앙의 결단이에요. 큰 희생입니다.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라 그러면 남들 다 가는 길이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새로운 길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건 뭐예요? 약속 하나 줬습니다. 약속과 명령.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죠. 그 다음에 약속, 축복의 약속 주셨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 주겠다. 두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땅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번째,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은 진짜 부유하죠. 약속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었어요. 이삭의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그냥 붙들고 머물렀다고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은 곧 생명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에는 가면 항상 물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고기 가마 곁에서 주워 먹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떡 정도는 배불리 먹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회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의 매력이에요. 애굽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하고 똑같은 길 걸어갑니다. 최상의 인생은 아니지만 거기 가면 안주할 수 있어. 최악은 벗어날 수 있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
그냥 거지 면하는 그 수준.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고 신앙의 발걸음도 없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느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모든 약속하신 걸 다 부어줄 것을 믿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풍성한 걸 다 주시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면 더 풍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답답함이 답답함.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기만 하면 한 민족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요. 너희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딪혀 나가면 300명 가지고도 그죠? 뭐 3만 2천 명도 이길 수 있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엉뚱한 곳에 나가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께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 놔두고 딴 데 가서 헤매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풍성한 게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야 헛수고. 그거 해봐야 배부르지도 않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께 오기만 하면 풍성함인데 왜 안 오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답답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기가 막혀. 하나님 기가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사람을 대하기가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 하늘아 좀 놀래봐라. 놀랄 일이 벌어진다. 너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대. 동의어가 또 뭐냐?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니 열심히 삽질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노력 안 합니까? 신앙 저버린 사람들 노력 안 합니까? 새벽같이 깹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뭐 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머리 써요. 잔머리 쓰고 죽어라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팠던 웅덩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담을 수 있어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Broken cisterns. 터진 웅덩이래요. 그거 웅덩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발악하고 못 자고 머리 굴르고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오늘도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보십시오. 지랄을 꼽으면 뭐예요? 밤낮 신문에 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뛰었더니 결국은 터진 웅덩이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왜 답답하게 엉뚱한 데로 가느냐?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해결책이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다.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이삭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 놔두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그래? 그럼 그렇게 갈게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 거.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은 우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무슨 머리가 좋았어요? 이삭이 뭐 탁월한 게 뭐 있었어요? 약속하신 거 믿고 따른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딱 따른 거죠.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목사가 제일 듣기 민망하고 약간 껄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겁도 없이 이런 소리를 하나? 그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겁도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표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 차라리 말씀 증거하니까 뭐 극단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으로 승리 못할 게 없다. 구하면 다 주신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말로는 전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주변의 상황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요 목사들 다 먹고 살 길 찾아 도망쳐요. 심지어 기본적인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없고 배신하고 신앙도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주님께서 나를 죽게 만드신다면 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 의존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아요. 그럼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구걸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망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딴 데 가서 빌 붙어가지고 어디서 구걸할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인생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망하지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도 건지하더라.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병호 목사도 그렇고 홍대세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살겠죠? 안 도와주면 망해야죠. 하나님 말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망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겠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꼼수 피는 거 그건 엉터리 아니에요? 그 신앙의 변절 아닙니까? 이삭의 믿음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 믿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망하면 망하리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죠?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는 이 결과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면 이삭이 뭐 대단한 믿음의 결단 내린 것 같지 안 보이죠?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나? 그래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안 가는 거 이거 쉬운 싸움 아니죠? 나름대로 큰 믿음의 결단이었고 나름대로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희생같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게 희생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생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한 거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절로 된 거라고 얘기해요. 저거 이제 우연이 됐다 그러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가진 사람의 승리를 질투해요. 이삭의 승리를 질투한다고요. 이삭이 승리했잖아요. 그 믿음의 패턴은 뭐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 인생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더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문에 속지 마십시오. 뭐 어디 가면 돈 번다더라. 뭐 어디 가면 잘 된다더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품 외에 우리의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품에 우리의 승리는 없어요. 그리고 장소, 환경 따지지 말아요. 뭐 어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지. 그거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읽어보십시오. 축복장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물론 전반부는 축복장이고 후반부는 저주장입니다. 되게 전반부만 있고 후반부는 안 읽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인데 되게 앞부분만 외우죠. 저주는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 장소가 뭐 중요해요?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는다는데 어디 가나 복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어떤 커피 같은 잔에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다가 그 잔을 상대에게 줘봐요.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잔 내 먹으면 복 받을 거야. 내가 복 받은 존재니까. 그런 확신 없어요, 여러분? 여기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그럼 나한테 누구 딱 줘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 먹어야 돼요? 너 이걸로 마시면 복 받을 거야. 다 비웃고 있죠, 이 가증한 사람들. 그게 성경 말씀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 되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 받는데요. 그걸 믿어야죠. 내가 가는 손 내는 거 다 복 받은 거라고요. 그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가는 곳마다 다 복 주는 인생 됐잖아요. 그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생멸체든 무생물체든 다 복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복 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약한 인생 사는지 알아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거 인생 걸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애굽에 피난 가면 우리도 같이 뒤에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인한테 시켜놔요. 짐 싸놓으라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애들한테 준비해놓으라 그래요. 그죠? 학용품 준비해놔 그러고. 애국어 배우라 그래요. 그죠? 이민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랬으면요. 가나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 가나안에서 죽겠다. 그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홍대석의 성도들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그래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 다음 패턴 세 번째인데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한 번, 두 번 맛보죠. 맛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대예요. 기대. 믿음의 기대. 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해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 이건 다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누가 안 믿어요? 또 하나 뭘 믿어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으면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죠.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요. 두 사람 모두 다 기쁨을 줘요. 주는 사람도 기쁨을 주고 받는 사람도 기쁨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카드를 줄 거죠.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대하고 있으면 기쁨이 되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돼요. 물론 안 주면 둘 다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겠지만 그 기대하면은 이렇게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전 단계는 뭐냐? 기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주셨을 때는 기대라는 걸 주기를 원해요.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게 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나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었겠죠. 소문이 워낙 유명한 소문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낫겠다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줬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감을 심어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에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야? 기대감이 생긴 거죠. 기대감이 생겼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대가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 준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믿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100배 축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 우물 파기만 하면 막 터져 나왔죠. 우물이 그 오아시스거든요. 이거는 뭐 100배의 곡식에서 얻는 축복보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100배예요. 또 다시 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 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뺏으면 또 파면 또 터지고 또 파면 또 터지고 나중에 항복해 버리죠. 이삭이 배운 게 뭐예요? 아,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100배 축복을 얻는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내가 가는 곳은 항상 복이 임해.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 우물 파죠. 터져 나오잖아. 또 뺏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가는 곳마다 터지게 돼 있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달라면 줘버리잖아요. 또 파니까 또 터지죠. 또 파니까 또 터지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점점 커지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죠. 이건 하나님 앞에 기대도 없이 승리도 없이 판나 자기 수준에서 그죠?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은 하나님 믿어요. 너무 작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하나님 믿는다고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보십시오. 302장. 저는 이것을 안타까움의 찬송이라고 불러요. 안타까움의 찬송.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졌으면 이런 찬양 만들었겠어요. 그죠? 영감을 해서 이런 찬양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2절. 아니 우리가 12조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인생아 그런 뜻하죠. 왜 너 인생은. 자기 이름 집어넣어보세요. 왜 너 누구누구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모양으로 사니? 그죠? 내용이 뭐야?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도 않니? 넌 기대감도 없니?
하나님이 저 깊은 밭 속에 얼마나 깊은지 한번 헤아려 보지도 않니? 하나님이 주신 그 저 대양 다 준다 그랬는데 한번 궁금하지도 않니? 믿음이 뭐예요? 기대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하니? 그런 거죠. 못하니. 어떤 형제 내가 만나봤더니 그래요. 너 저 기대 수입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꼭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작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대 수입이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냥 300만 원 얘기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받으면서 부르르 떨면서 목사님 잠깐만 300만 원 그러는데 지가 놀래 지가. 그때 그랬죠. 1000만 원 벌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이 저 같은 학벌 가지고 저 같은 능력으로 어떻게 1000만 원을 버냐요. 막 자기가 부인을 해요. 부인. 절대로 1000만 원을 벌 수 없대. 자기 학벌에 자기 실력에 자기 수준에 절대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 말 할까 하다가 안 했죠. 네 믿음대 될지어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내가 우리 성도기 때문에 그냥 그 말 나오는 거 그냥 참았죠. 내가 입을 막으면서 한 대 팼죠. 그냥 어린애들. 그렇게 자기가 작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잠자랄까 얼마나 큰 걸 줬는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거에 그냥 한번 해보라고. 곱하기 30 해보고 곱하기 60 해보고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크게 구해보라고요. 뭐 기도하면 뭐 세금 내요? 기도하면 돈 들어요? 한번 구해보라고요. 처음엔 구하면서 자기 입술이 떨려요. 그러다가 계속 구하다 보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 다음에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안주하는 곳에서 모험하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더 대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1절이 뭐라 그래요? 닷줄 풀어야 된다죠. 닷줄이 뭐예요? 안도감이죠. 안정이죠.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닷줄을 끌어서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지 말고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넓은 세계를 주셨는데 왜 그걸 놔두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러죠. 더 큰 세계로 나가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분명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충분해. 이것이 나의 최선이야. 이런 사람들은 더 기도 안 해요. 그죠? 그거 있는 거 지키려고 그러지.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만족하는데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넣어주면 좋겠어요. 한두 개만 더 해줬으면 우리 뭐 애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남편이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의 인생이 누가 그러고 살래? 누가 더 큰 넓은 세계가 있는데 더 큰 세계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뭐 어떤 그 사업체가 하나인데 그거 뭐 한 1000개쯤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 싫대요. 그거 죽어라 하나 갖고 살라 그랬죠. 하나 갖고 그죠. 진짜 그래요.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에. 그냥 머리를 뽀개고 싶더라고. 그냥 쫙 뽀개가지고 그냥 거기 뇌를 꺼내가지고 이제 에탄올에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쩌 그렇게 작은 인생을 살아요? 작은 인생. 더 넓은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게 벅찬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더 큰 은혜.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고 살만하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2013년도에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먹여 살리겠대요. 그러면서 지금 또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는 자기는 먹고 살고 선교사 2-3명 정도는 도울 수 있지만 100명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뜨거움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뜨거움 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2013년도에 100명의 선교사를 돕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진지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 큰 바다를 봤기 때문에. 바다를 보니까 기도에 불이 붙잖아요.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지 알아요? 뭐 보여야지 뭐. 지 먹고 살면 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생이 되라 했죠. 기둥이 특징이 뭐예요? 기둥. 건물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기둥 아니에요. 기둥은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죠. 기둥은 벽을 세워주고 기둥은 천장을 지탱해 주는 거. 기둥은 자기 혼자 살자고 철근 집어넣는 거 아니죠. 다른 걸 세워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세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꿈이 있는 백성들 더 간구하고 더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목표가 일단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었는데 지난 첫 주간 500명 못 나왔습니다. 첫날 400명 가까이 나왔어요. 출석 카드 낸 사람이 378명 왔습니다. 점점 줄더니만 목요일날 눈 왔다고 250명까지 떨어지고 금요일날 양심이 있는지 다시 300명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무지하게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월요일날이 제일 많고 자꾸만 준다는 거예요. 월요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떡 준 날이에요. 떡 준 날. 그렇죠? 장례식 감사로 떡 준 날이에요. 구름떡집에서 떡 준 날. 5,000원짜리 떡 준 날.
그때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자꾸만 줄어드니까 제가 화요일날 기도할 때, 수요일날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지금 떡 먹으러 나왔어요. 떡 준다니까 나오고 떡 안 주니까 안 나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일 떡 안 줍니다. 내일 떡 안 줘요. 그렇게 나와야죠. 그죠? 떡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나와야죠. 그죠? 떡이 아니더라도. 이유가 뭐예요? 그 떡보다 더한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떡이 있잖아요. 그 넘쳐나는 것들을 바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여러분 처녀들 총각들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총각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요. 그런 놈들하고는. 꿈도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 그거 혼자서 먹고 살기 바쁜 애들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꿈 자기 힘으로 다룰 수가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꿈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이. 아무나 기도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있는 사람들 지금 잘 돼가 보이죠.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 그게 최선입니까? 물어보라고요. 최선이라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거에 100배, 그거에 10,000배 새로운 길이 막 열릴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얕은 물가가 아니에요. 그죠? 저 넓은 은혜의 바다 향해 나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어떤 거예요?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100배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의 100배, 100배, 10,000배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만에 만이 뭐예요? 억배의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승리 이후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더 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에서 배울 거 간단하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매 맞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매 맞는 거 봤습니다. 실패 안 하잖아요. 엄살 부려야 됩니다. 맷집 좋은 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강팍입니다. 강팍. 그게 완악이에요. 이제 became hard.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창고창 돌아올 수 있는 종.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안 망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세상 길 그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종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맛봤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